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인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나중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혼 살림을 집에서 산다 합시다. 먼저 집을 사고 또 집을 얻고 거기에 도배나 장판도 다시 하고 등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빈 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가구와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구비해 놓고 삽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잘 꾸미고 신경을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살면서 최대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맨 나중 순서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사람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대리자로 아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월등하게 탁월한 위치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맨 나중하게 창조한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창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사열을 받을 때 사단장님이 맨 처음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 나중하게 나옵니까? 모든 장병들이 다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이렇게 도열을 한 다음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하단장님이 맨 나중하게 다 준비된 다음에 맨 나중하게 나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다스립니까? 다스릴 모든 만물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다스리는 자를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주방장이요, 주방에 모든 요리와 재료가 다 갖춰진 다음에 주방장님이 와갖고 합니다. 주방 보조들이 모든 재료를 이미 다 다듬어 놓고요, 다 준비돼 놓고 빠진 것이 없이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주방장님이 맨 마지막에 나오셔서 요리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섭리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은요,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나 새나 가축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신체 구조에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딱 보면요, 진화론자들이 여기서 오해라고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슷하냐는 거예요. 새나 개나 돼지나 이 태아에서 이 분열되는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은 초창기에는 이런 동물하고 사람, 인간하고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유사하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마지막 과정에 가서 이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게 있냐는 거죠. 개도요, 어깨뼈가 있어요. 개가 어깨뼈가 있다는 걸 제가 만져보고 알았어요. 개가 어깨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만져보면요, 개가 어깨뼈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린도 이 목뼈가 7개에다가.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것이 진화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한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유사점이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비슷비슷해요. 이거 뭐 BMW는 뭐 이 앞에 부분이 이게 뭐 다 차들마다 다 비슷하고 이런 게 특징이고, 어떤 장인이 만든 시계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어떤 회사 핸드백은 여기를 보면은 그 핸드백인 줄 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력 있는 장인일수록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사성,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 제각각 지 멋대로 뭐 돌연변이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게 분화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면 어떻게 이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제각각 다 달라야지 맞지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면요, 이게 다 달라야지 이게 일관적으로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 분에 의해서, 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물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복수로 우리라고 쓰고 있어요. 실제 히브리어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엘이라는 그 하나님, 이 신이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이게 어떤 말을 강조할 때에 반복을 해갖고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율례와 법도를 지켰나이다. 율례와 법도가 같은 말인데 반복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하면 매우가 돼요. 같은 형용사를 두 번을 연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 매우 그렇다. 이게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문법이 그런 게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은 단어를 바꿔가면서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인데 구분을 하자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꼴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과 아버지하고 자식이 얼굴이나 이 풍채라든가 이런 게 닮았잖아요. 딱 보고서 누구 아들이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누구 딸이다 얼굴 보면 알지 않아요? 제가 우리 최씨 종친 결혼식에 갔는데 서로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사촌들인데 딱 보고, 어딜 보고 하냐, 눈매를 보니까 제가 눈이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랐는데 딱 드러나더라고. 눈이 좀 표독스럽게 생기고, 눈이 진짜 이상 못생겼다 그러면은 최씨, 강릉 최씨구나 딱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신 거예요 이거. 그게 위에 형상이 이게 유사성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이런 닮은 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척 보면은 통한다는 겁니다.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저거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딱 보면 알고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그 하나님 신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이런 갈망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 그 척 보면 아는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것은요, 그 더 추상적인 거를 말해요. 내면적으로 어떤 그 유사한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을 때도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보면 닮은 것이 형상이라면은, 굳이 구분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뭐 행동이라든가
또는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걸음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걸음걸이가 아들이 똑같이 걷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유사성입니다.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요, 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전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발부터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격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격조 높은 존재로 탁월한 피조물로 인간은 처음부터 계획되어졌고 그렇게 피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 진화론자들이요, 인간이 저 아메바 같은 그런 뭐 단세포 원생동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런 저급한 동물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졌다는 이런 진화론은요, 정말 이 창조 원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허무맹랑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등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고등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생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외계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사람보다 똑똑한 생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오랑우탄 머리 좋은 놈은 IQ가 95가 넘고요, 세파트는 75가 넘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IQ가 75가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IQ 90이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능이 높고 사람보다 하는 재주가 많다고 해도 아기가 아무런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집안을 지키는 개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존엄성에 있어서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능하고 무지하고 병들어서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 목숨만 붙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힘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쓸모있는 생물, 다른 생명체보다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랑우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교통한다는 오랑우탄 본 적 있어요? 종교 갖고 있는 동물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불어보니까요, 토끼보살이 있더라고. 토끼가 예불 때만 되면 법당에 깡충깡충 딱 앉아갖고 지가 예불 드리는 거야, 토끼가. 돼지가 그런 돼지도 있더라니까요. 그거는요, 어떤 조건반사적으로 어떤 그런 본능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습관에 몸에 배어진 형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신기한 게요, 멧돼지가 왜 그런 놈이 숲길을 훤하는데 멧돼지가 왜 올가미에 걸리는 줄 아세요? 지가 다니는 대로만 다녀요. 동물은 정말 고집이 셉니다. 지가 다니는 길목으로만 다녀요. 맨 길인데 교통순경도 없으니까 뭐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왜 사람이 거기다 올가미에 목이 탁 걸리고 발목이 탁 걸려서 죽냐는 얘기예요. 지가 다니는 대로만 평소 그 습관대로 하는 게 동물의 특징입니다. 모든 동물은 다 그 습관이 한번 배기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동물들은 한번 딱 몸이 각인이 되고 몸에 딱 배면은요, 절대 못 고쳐요.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놈이 변을 보기 전에 항상 뺑글뺑글 돌아요. 운동을 해야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는데 그 넓은 데 갔는데 왜 밖에 넓은 데서도 왜 그 짓을 하냐는 얘기예요. 집안에서만 돌 수밖에 없죠. 집안은 뭐 뛸 공간이. 그럼 넓은 들판에서 왜 직선으로 안 뛰고 또 뺑글뺑글 도냐는 얘기입니다.
지가 한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왜 이걸 파요? 배변을 본 다음에 왜 안 파지는 거 알면서도 파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참 우습죠. 전 되지도 않는데 규칙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몸에 밴 대로 합니다. 진짜 희한합니다, 동물은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예불도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종교를 동물은 가질 수가 없어요. 신을 향하는 그런 마음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방송국에 전파받으려면 텔레비전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가 그런 기능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요. 자동차 엔진이 훨씬 라디오보다 비싸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엔진 틀어놓고 방송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데다가 라디오에 전기가 흘러야 그게 되잖아요. 전기가 통해야. 하나님이 사람에다가 루아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는 라디오 수신기처럼요, 원래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고등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나님 자신과 사귀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요즘엔 딸이 인기인데 저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제가 다 누님만 두 분 계시고 외아들로 자라면서 어릴 적에 이거 남자 형제 형님이나 남동생이 있으면 같이 놀 텐데 너무 그게 외롭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자라가지고요, 우리 아버님한테서 무슨 내 동생 남동생을 바라겠냐, 차라리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사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가 좀 자라서 이제 중학교쯤 되면 같이 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얘들이 중학교에 가니까 아버지를 대화를 잘 안 하고 자기 친구들만 놀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작전이 이게 처음부터 잘못 짰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왜 그렇게 고등하게 만들어 놓으셨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귀려고 하신 겁니다.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이 사귀고 또 동행하시고 사람과 만나시려고 사람을 그렇게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내장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도록 그 기운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되도록 작동하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져갖고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혀갖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느 날은 기도를 해도 자꾸 겉돌고 깊은 기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위대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생활이요,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이요, 가장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영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 영적 생명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이 탁월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흙 한 줌에 불과한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정하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것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것을 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모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 붙잡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차가 가고 뒤에 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라는 건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붙잡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향력을 떨치고 사람이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권위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영성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영성 관리에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씀처럼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영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혼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물도 가죽이 있지요. 사람 살갗하고 동물 가죽하고 똑같습니까? 동물도 피가 흐르지요.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동물이 전도서에 보면 동물이 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혼은 사람의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체가 다르듯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물고기 형상과 새의 형상이 다르듯이 동물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영이 사람의 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떻게 교감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동물과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성을 동물과 차별화되는 건 영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면 이성 없는 동물, 짐승과 같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만 기다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사람이 영성이 없다면요, 왜 사냐?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좀 오래 있다가 죽으려고, 죽을 날 기다리면서 먹잖아요. 돼지나 이런 동물들이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아구같이 안 먹죠? 돼지니까 돼지같이 먹죠. 왜 돼지같이 먹습니까? 먹으면 얘가 쪄요. 무거워지면 잡혀 죽어요. 그 잡혀 죽을 줄 알면서 그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먹는 겁니다. 영성이 없다면요,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날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성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감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평하면 우리 영성이 금방 땅으로 떨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영성이 그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보다도 애굽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어요.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영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가 동물처럼 자기를 아주 저급한 존재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하여서 육체의 배만 불리는 삶을 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제일 나에게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가 아니고 재산관리가 아니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영혼관리다. 내가 영혼이 타락하고 죄짓고 약해지고 더럽혀지면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 영성관리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라든가 우주에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는요, 이 천하에 천지에 하나님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따뜻한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인데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깊이만큼 내 사랑의 깊이가 커집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넓이만큼 내가 넓은 사랑하는 그릇이 됩니다. 또 용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이나 소원이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백날 기도해도 절대로 깊은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놓고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기본이 용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용납하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을 더 큰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들고 섬기는 그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며 이겨낼 때에 내가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알루미늄으로요, 냄비나 이런 그릇을 만드는 주전자나 이런 거 만드는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알루미늄 이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거에다가 이렇게 금형 틀을 넣고서 이렇게 늘려요. 조금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금형을 넣어갖고 더 크게 늘리고 그 다음에 더 큰 걸 넣어갖고 더 크게 늘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쑤셔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 딱딱한 금형이 빠른 속도로 알루미늄 덩어리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밀어 제낄 때 이것이 조금씩 넓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건 넣어서 더 넓히고 해서 이만한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사랑이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기적이고 교만해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게 되면은 더 큰 걸 넣어주셔가지고 더 크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걸 넣어서 그 과정이 다 고통이고 괴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큰 그릇을, 긍휼의 큰 그릇을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혀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릇 넓어지면 뭐하게요? 거기다가 그 빈 그릇채로 놔두십니까? 담아주세요. 그 그릇을 그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낮으며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사람, 즉 사랑의 크기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더 풍성하게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향력입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인격이나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샘물이 강으로 흘러가듯이, 그 대신에 내 안에 있는 게 남한테 갔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샘처럼 더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거 나누어주고 내 것이 스며들어가고 흘러 들어가고, 소리는 없고 변화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것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게 바로 영향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아가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과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된 다음에 영향력만 끼쳐서 무슨 결과만 남기고 성과만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848년에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하고 주동한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의 나이가 불과 28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사형장에서 5분간의 유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2분은 내가 유언을 하고, 2분은 내 생활을 정리하고, 1분은 내가 이 세상을 돌아보겠다. 마지막 1분 동안 경치를 쫙 감상하고 죽겠다. 근데 가족을 생각하는 동안에 2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3분을 어떻게 쓸까 하는 동안에 생각이 납니다. 28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더 아껴 쓰고 가치 있게 살 걸. 내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철커덕 이 시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탄 병사가 하얀 깃발을 흔들면서 전속력으로 그 사형장에 달려오면서 황제의 특사령이 내렸다고, 그 사형을 멈추라고, 형을 멈추시오 하면서 온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고, 그 후 10년 동안의 유형 생활을 마치고 1859년에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평생 당할 뻔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시간의 고귀함을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 사람의 내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더 심취해서 주옥 같은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증식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 관리가 재산 관리나 건강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올 한 해에 이 귀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시간의 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부터 관리하고 시간부터 정복하고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여호와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허락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